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양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때가 되면 점검하라고 쪽지가 날라오고 또 건강검진도 하라고 또 우리 보험공단에서 이제 문자가 옵니다. 이런저런 점검하고 이제 검진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반영된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를 현재 시험을 통해서 점검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더 집중해라, 저기에 더 신경을 써라, 이제 이런 거죠. 자동차를 과거에 타고 왔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따라서 엔진이 어떻고 연료가 어떻고 뭐 바퀴가 상태가 어떻고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자동차를 안전하게 해라, 이런 것이죠.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살아온 것을 가지고 검사해보면 내가 지나치게 많이 먹었는지,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더 치료하고, 이거 음식은 조심하고, 저것은 더 보충하십시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귀찮다고, 바쁘다고, 그리고 남들의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점검하고 검진하는 시간을 이제 무시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바로 그 넘어간 그 찰나 순간에 큰 문제가 곧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진만 제대로 했더라면 괜찮았을 일인데 제때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검진의 중요성은 이런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건 더 심각하죠. 영혼에 대한 문제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니까 훨씬 더 심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을 점검하라는데 사실 자체 부흥회의 주제예요. 주제인데 이제 수목금 시간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서론 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하시면 부흥회가 훨씬 더 또 앞으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고린도니까 특별히 철학 아닙니까? 철학, 이성, 지혜,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지식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이에요. 3장에 걸쳐서 은사를 이야기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은사도 많았고, 심지어 그들은 재림 신앙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까지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교회인데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점검하려면 십자가가 좀 복음이 불명확하고 뭔가 확신이 없고 은사도 별로 없고 재림 신앙 생각도 못하고 있고 이런 교회라면 너희들 믿음을 좀 점검해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이러한 믿음이 확고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후서를 보낼 때 이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는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자꾸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7집사 중에 니골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 됐거든요. 누구도 과거에 내가 믿음이 충만했고 내가 뜨거웠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자랑하거나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바울의 초기 동역자들도 다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를 버리고 갔냐고 하면서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고, 저들 탓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믿음은 여러분 한 번 가졌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점검하고 점검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고 확정하고 이 두 단어는 헬라어 현정입니다. 헬라어 현정은 반복이죠. 그래서 시험하고 또 시험해야 되고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된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시험해야 되고 자기를 테스트해야 되고 확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고 지혜가 되는 거죠. 시험도, 학교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몇 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고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시험하고 확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점검해야지 다른 사람 점검한답시고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그거 다 빗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점검하는 것이 귀찮다고 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어떤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단에 속했던 그 무리들보다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 가까이 12 제자라는 틀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들이 다 믿음 안에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제자 공동체가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저들이 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 성경책 들고 주일에 교회 오고 내가 예배 오고 기도에 온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보아야만 그리고서 믿음의 마음을 쏟고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시험하고 확정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충실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시험하고 확정해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선은 제가 오늘 5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내 신념이 얼마나 투철하고 내 믿음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2번째,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래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게 오늘 시험하고 검증해야 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신 것을 믿기도 하겠지만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에도 계십니다. 대한민국에도 계십니다. 순천에도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 먹을 과일들이 백화점에 천지지만 그거 내가 안 먹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햇빛이 360을 내리쬐도 밖에 나가서 햇빛 안 쬐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햇빛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믿음은 시작도 못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스스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스스로 알 수 있대요. 스스로 자신을 보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이걸 모르면, 그렇지 않으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도 예수님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기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도 충만하신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안에도 당연히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온 땅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면 내 안에도 당연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영접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제가 예배로 부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그 세상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려면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영접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옥 안 가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금방 받아들였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부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받아들여요. 예수님께밖에 희망을 걸 데가 없으니까.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의지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제 오시는 거죠. 마음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는 것은 안에 있고. 근데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어야지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는 회개입니다. 이 죄인 속에 거룩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속 머무시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지만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소멸. 성령님은 죽지 않아요. 소멸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시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셨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근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무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야지만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또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드리는 거. 예수님이시니까. 에베소서가 여러분 교회의 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무시게 하는 방법은 교회의 믿음이에요. 예배당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시설이 좋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이 교회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면 불신앙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 못 있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이, 화려한 재료들이, 넓이가, 크기가 하나님을 머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그곳에 머무시게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계속해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머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머무시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가 다 밀렸는데 내가 여전히 힘을 떨치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미 성령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죠.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왔다가 결례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당연히 아들이니까 부모를 따라올 줄 알았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걸로 찾으면서 3일길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만이 그 자리에 거하게 하신다.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도거든요. 기도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있다고 믿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의 조건들이 만들어지니까. 지금도 감사해요. 당뇨것도 감사하고, 심근경색원도 감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감사가 안 될 조건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계신데 감사하죠. 그리고 고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 가거든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광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해서 아무 문제 없이 부드럽게, 형통하게, 잘되게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고난에 맞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해요.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롭게 예수님이 나무가 가지에게, 가지가 나무에게 서로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가 뒤에 5절 7절에 가서는 한 번 더 풀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럼 내 제자가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 읽는 걸 좋아하는데, 말씀 자체이신데 말씀 보는 것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잘 보고 싶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머리도 안 감고 있다가 데이트하러 간 다음에 머리도 막 단장해가지고 몇 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머리 단장하고 가잖아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안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다윗, 사무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통과, 시험의 통과. 근데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사울,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계세요. 그냥 불합격인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드림으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시험에 괜찮아. 나 이거 좀 부족해. 그러면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지. 모두가 믿음을 점검하여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 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